샬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함께 볼 장은 제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평가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하브루타 학습 저희가 계속 함께 해온 것에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오늘은 이제 해석을 평가하는 단계로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이 4장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위해 질문하기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같이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개방형 질문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린 자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낮추고 그리고 장벽을 낮추고 언제나 수정할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잘 듣는 것, 단지 잘 듣는 것을 떠나서 본문이 내게 주는 것과 짝이 내게 주는 것을 함께 잘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과 비교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그 방법으로서의 경청하기라는 단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의 기본적인 해석도 들어가 있으면서 남이라든지 짝이라든지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쌍방의 해석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석을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브루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짝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지지하기에 비해서 반박하기에 있어 감정적인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단원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강하게 지지하고 건강하게 반박하는 것, 이것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지지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의 그런 해석을 지지하고 반박하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그 해석도 같이 수정하고 두 짝 간의 그런 공통적인 그 해석도 조금 더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하기와 반박하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그 바로 오늘의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브루타를 할 때 이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단어로 정의하자면 다중해석 그리고 자의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해석은 앞에 여러 장을 함께 해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그것이 항상 하나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의외의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자의식에 집중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브루타의 삼각구도에서 내가 자아성찰을 비판적으로 함으로써 하브루타의 한 구도를 이루는 것과 비견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본문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짝의 그 의견을,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내 자의식이 올바로 굳게 자랄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자아성찰적인 그런 단계를 거친 후에 받아들여야 이것이 진정한 하브루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이 하브루타 학습자의 목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중 해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어렵게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확실하게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기록 언어의 불확실성과 서로 다른 독자의 지평이 낳은
결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도 약간 이런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기록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어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으로 감동으로 적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록된 언어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이제 성경에 가질 수 있고요. 또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이런 다중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뒷부분에 이제 실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양도 좀 많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그 접근법 두 가지, 이 평가하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여기 책 안에서는 크게 이 상대주의 또는 환원주의적 접근이 있거나 또 그의 약간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본주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이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대주의, 환원주의 접근은 이 상대주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으니까 누가 맞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누가 더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신념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다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된 해석 역시 주관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접근법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배제되는 것이 이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환원주의적 접근법이라고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대주의적, 환원주의적 접근법이 좀 강해지다 보면 경계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앞에서 봤을 때 반박하기에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 나름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나름의 답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생각, 성경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 자신과 동일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결국엔 나 자신, 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뭔가 의문을 가진다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더 방어적으로 옹호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해석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해석과 나 자신의 분리는 정말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나와 나의 그 해석이 분리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면 사실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만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대주의적, 환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모두의 그 생각을 인정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객관적, 근본주의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고 독자의 역할은 그 진실만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거나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접근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해석에 대해서 자유로운 해석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용적인 해석을 많이 들어온 터라 어떤 하나의 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이렇게 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되다 보면 나머지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해석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D6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의 마음 안에도 아마 이런 관점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걱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다 보면은 과연 뭐가 답이 아닐 수 있겠는가? 정말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다 답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주관성을 인정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 독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경 자체 안에 그 정당한 해석의 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이제 순환하는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러면서 본문과 치열하게 이해의 싸움을 한 후에야 내가 그래서 정당한 해석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서야 짝과 올바른 그런 하브루타 학습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접근법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궁극적인 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평가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큰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 관점에 관련한 실습적인 부분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생각해야 할 주의점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